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시인은 정체 모를 깊은 물속에 빠져 있다. 시인이 표현한 깊은 물속은 아마도 절망과 고통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과 절망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시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참 귀하다. 매를 드는 엄마 품에 울면서 안겨드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기 때문이다. 그럴 때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이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시인은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겸손함으로 나아가 용서와 구원을 바란다. 그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간절하다고 시인은 고백한다. 100% 공감하고 동의한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도 무수한 죄를 지어왔고 실수도 해왔다. 나의 잘못으로 목양을 망쳐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이지 주님 앞에 면목도 없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너무나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건 그럴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시인처럼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알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성전에서 눈물로 부르짖던 세리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내치지 않으셨다. 매번 나를 따뜻이 안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셨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다. 그리하여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곤 했음을 고백한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여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나의 남은 인생길에서도 여전히 나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많은 허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유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흔히들 말하는 의인이니 악인이니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구분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더러운 죄인일 뿐이다. 아무리 의롭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의인은 없다. 이걸 안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의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없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죄인의 겸손을 가질 수 있다. 교만이 무엇인가? 시인의 표현으로 하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는 마음이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다. 그러고 보면 교만은 마치 공기처럼 내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다. 적어도 겉으로는 교만이나 오만을 드러내지 않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언제나 이러한 것들이 헤집고 다닐 일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건 역시 교만의 열매임을 깨닫는다. 그러기에 교만이나 오만은 내가 평생 조심해야 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대적이다. 사유의 은혜를 입은 시인은 이제 교만했던 마음을 모두 버렸다고 고백한다. 또한 오만한 길에서도 돌아섰다고 고백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유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설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 파산을 선고한 죄인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 올린 것도 나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여하심이었다. 이것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 즉 은혜라는 말이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오만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의지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유의 은혜 앞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다. 그러므로 나는 돌아온 탕자처럼 나의 죄와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말캇게 씻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기 원한다. 매일 매순간 사유하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만족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한다.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시인의 주된 관심사가 늘 하나님의 품이었듯 나의 주된 관심사 역시 그러하기를 원한다. 사유하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게 되는 아침이다.